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엘서 말씀은 이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고, 요엘서 2장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전해준 말씀입니다. 요엘서 12절부터 시작되는 2장 1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먼저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때에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냐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더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실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주님은 요엘서의 크고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다른 대상자로 옮겨가는가?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문을 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어떻게 그 입술에서 복음을 나가게 됐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지금도 제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부르시고 자기의 자녀들을 품으시고 계시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가장 친한 친구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의 비유, 그리고 구약의 많은 종들의 비유, 그리고 이제 그 종들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빌레몬서에는 오네시모를 이제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여기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회개라는 말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22절에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마라. 들이 싹을 내며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동일합니다. 변하지가 않으세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게 셋째 날에 이 명령을 하십니다. 땅은 들의 초목을 내라. 내라라는 말이 싹이 돋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사순절이 앞에 영어로 렌트라고 써 있는데, 이 렌트는 싹이 돋아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겨울철에 꽁꽁 얼었던 곳에서 냉이가 솟아오르듯이 그렇게 새롭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경험했던 게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죠. 제자들이 경험했던 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었구나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었던 기쁨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기쁨입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싹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은 생명난 소식. 엄마 아빠가 방송을 보니까 연예인 부부가 애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더라고요. 근데 정말 고생했더라고요. 산후출혈도 있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엄마가, 애들도 인큐베이터 들어가고. 근데 애 낳고 나니까 너무 이제 좋아하는 이제 소식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싹 잊어버리는 거죠. 산후출혈해가지고 중환자실 들어갔다가 회복해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로 왔겠습니까? 애 보러 와죠. 뭐죠? 고통을 잊게 하는 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잊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해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병든 자들에게는 치료하시고
정말 나병 환자는 정결케 되고 이런 소식은 죽은 자는 살아나고 그런 다음에 세례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들에겐 복음이 전해진다 하여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그냥 이 땅에서 그들의 비천함과 가난함을 부함과 존귀함으로 바꾸시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세에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가난한 자들이 이 말씀에 행복하게 메시아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소식은 어떤 핍박과 고난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선 여전히 교회가 번성하고 있죠. 그런데 핍박은 더 심하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중국의 복음주의 교회, 지하교회 또 김명일 목사님이 구금되어 있는 게 빨리 좀 석방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그 시온교회가 지하교회로 그냥 50여 개 지교회로 막 퍼져나간 거예요. 사역자들이 막 나가서 전국으로.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는 그 검열을 통해서 설교를 전하게 하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다. 유일하게 막강한 권력을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이게 너무나 큰 대적인 거죠. 로마 황제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서도 예수님이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황제에게 쓰여진 호칭입니다. 그래서 내 주가 나셨도다 라는 표현은 원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 내 주가 나셨도다라는 게 찬양으로 이렇게 노래로 불려졌던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께 성탄절 노래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큰 문제였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가 당하는 핍박이 거의 로마 시대에 당했던 핍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프리카에도 이 핍박은 이어지고 있고요. 중동 지방엔 더할 것도 없습니다. 이란에 왜 문제가 생겼냐면 이란의 복음주의 교회들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려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 어떻게 하죠? 사탄은 무력으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절대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북한에도 지금 소식은 지하교회가 계속 번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더해질수록 순교자가 나올수록 우리나라에도 계속 싹이 오르고 있습니다. 복음의 싹이 오르고 있어요. 번성의 신학이 아니라 그냥 잘 되는 교회의 복음주의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고 증인이 되어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의 복음이 싹이 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싹을 왜 트게 하셨죠? 이스라엘에게 왜 회개를 하고 새 싹이 트게 하셨을까요? 왜 들짐승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시온의 딸들에게 이른비를 다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른비는 뭐 다른 게 없죠.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계속 베풀어 주신 은혜는 반복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먼저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죠? 자녀가 없는 무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아니 정말 75이나 먹으신 어르신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떠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얘기죠.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세요. 100세가 난 아들을 거의 110세 넘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노인네가 뭔 힘이 있어가지고 이제 건장해지기 시작하는 자기 아들을 결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했을까요? 성경에는 이걸 유일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죠. 이 믿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회개였습니다. 요엘서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희는 27절까지 읽었지만 28절부터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문을 닫고 우리도 잡혀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문을 연 이유입니다. 거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순교의 자리로 찾아갈 수 있게 한 이유입니다. 내세의 확실한 약속, 천국의 확실한 소망. 정말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했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성경에는 표현해 주냐면요. 사도행전 9장을 넘어서 이제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선언했죠? 베드로가 환상을 본다라고 선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엘서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다. 그럼 이 언약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오를 때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의 자녀들과 함께 모아서 올라가는데 하늘에 총옥을 편 듯이 정말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마주하고 먹더라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뭘까? 청옥을 폈더라라는 말씀은 그냥 파랗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청옥을 폈다는 말씀은요, 하늘에 그 맑게 파랗게 보여지는 말씀처럼 깨끗하게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청과 옥이 따로 분리되는 말씀입니다. 청은 진짜 보석을 말하는 거고요. 옥은 희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희게 만든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라는 게 아니라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을 성경에 주시는데 그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부르시고 백성들을 부르시고 지금 우리도 부르시는 이유가 주님께서 이미 마음에 정하시고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 진행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만 나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유래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시편 51편 7편 말씀, 저희가 어제 보셨던 그 말씀과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주홍빛 같은 죄인들의 그 죄를 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우리를 왜 깨끗하게 만드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가 주의 옷을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더러움과 모든 추악함을 우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사탄이 참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히신 이유는, 옷을 갈아입히신 이유는 봐라, 그가 아무리 네가 보기에 더럽고 추악하고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다라고 해도 내가 그를 씻기고 내가 그의 옷을 바꿔 입히면 네가 무엇이라 말하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죄가 우리를 참소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행하셨는데 부끄러울 게 없다는 거죠. 이전에 죄가 부끄러운 건 여전히 그 죄의 그 달콤함에 겸하여 살려고 하는 마음이 부끄러운 것이지, 그 죄를 떠나서 살고 피 흘려 싸우기까지 주님만을 섬기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면 부끄러운 게 아니죠. 그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요에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에서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4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우리가 언제 또 어디서 떨어져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잘하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른대요.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잘 찾아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디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떨어진 건 단 한 군데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닌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정말 세상에 많은 소식이 내 기준으로 보면은 마음에 들지도 않고요. 뉴스를 봐도 기도가 먼저 나오기 전에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어쩜 이런 일이 있을까 두려움도 나오고, 그런데 한켠만 돌아서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나는 기분이 불쾌하고 나는 가슴이 답답한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답답하실까?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절대 답답해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부르실 자를 부르시고 건지실 자를 건지시고 바꾸실 것을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답답하실까요? 구약엔 하나님이 당연히 답답하게 여기시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시고 오라고 하는데도 말도 안 듣고 안 오니까요. 근데 그래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오셨죠. 아예. 말만 해서는 못 들으니까. 아예 오셔서 이 안에서 말씀하시면 돌이키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28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님은 만민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너는 나를 부활한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또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못 봤나요? 아닙니다. 봤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봤고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 주시는 것으로 주님을 봤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주님을 봤습니다. 보았는데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돌아가면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모독죄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쁘시게 하는 건요. 믿음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참 모습이 제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오늘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얼마나 빨리 뛰어가야 되고 얼마나 오래 뛰어가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냥 오시는 게 더 빠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면 주님이 그냥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의 복락을 누리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